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놀라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그래요.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용기, 정말 대단하고 소중합니다. 혹시 마음에 어떤 질문이나 고민이 있더라도 여기는 그런 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이나 혼란이 생겨도 그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아주 건강한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이 5가지 질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이슬람 배경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신학적인 장벽처럼 느껴지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기독교는 신이 셋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게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지 알거든요. 맞아요. 평생 타우히드, 즉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을 믿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처음에는 다신교처럼, 쉬르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절대 신이 셋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좀 신비로운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에는 태양 자체, 그 본체가 있고요. 또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열도 있고요. 이 본체, 빛, 열, 전부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의 태양이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인격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한 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요, 그냥 머리 아픈 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이슬람에서도 예수님, 이사를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잖아요. 그 마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꾸란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본질, 신적인 속성을 가지셨다는 걸 나타내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그럼 왜 굳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구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성경이죠. 그럼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슬람에서 성경, 그러니까 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 즉 타흐레프 되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아주 오래된 사본들을 비교해봐도 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고요. 고고학적인 발견들도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외부 증거들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요, 바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를 암송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복음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좋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궁금증 말이에요. 그쵸.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하는 그런 샤리아 율법에 익숙하셨던 분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뭔가 정해진 규칙도 없고 너무 자유분방해 보일 수 있어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동기에 있습니다. 왜 그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이슬람의 율법은 주로 의무감이나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과 감사함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질문들, 삼위일체, 예수님의 정체성, 성경, 율법, 이 모든 답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핵심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지켜야 할 규칙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종교라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오해나 두려움이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관계로의 여정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